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집회, 어린이 전도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순적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사 교육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사 교육 때는 디모데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을 하는 자며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사로 또 봉사자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군인이 이제 입대할 때 보면 그 군인이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큰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분만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려고 이제 군인이 되면 이제 처음에는 군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제대할 쯤 되면은 군인이 돼요. 진짜 천성 군인인 사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사로 또 봉사자로 부르셨으면 부를 때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군인을 젊은 청춘을 불렀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봉사자로 특별히 교사로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 소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군인은 국가를 지키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아이의 영혼을 지키는, 진짜 이거 어떤 일보다 가장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또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앞에 일꾼들이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봉사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 그 5절부터 다시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우리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을 대해야 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고 또 교사는 사랑의 본이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딕 호잇이라는 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1962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날 때 탯줄에 목이 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데 탯줄이 목이 갈리니까 질식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가 부족해서 뇌성 마비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탯줄을 끊고 있는데 애가 누나를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고 도저히 얘를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뇌성마비로 다 이제 안은 다음에 아이가 고갯짓을 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10살이 됐을 때 아이가 무슨 글자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 손바닥에 엄마가 이게 귀도 잘 안 들리고 자기 말도 잘 못하는 애에게 손바닥으로 글을 가르쳐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뇌성마비다 보니까 뭐 손이 제대로 헬렌 켈러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겨우 고개만 돌리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데 이 지레짐작으로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 대학교에서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처럼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머리 고갯짓으로 아이가 그 의사 표현,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 이 아이가 글자를 쓴 것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텔레비전을 보고 농구를 좋아했는데 그 농구나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합니다. 이 77년 봄에 그 마라톤 5마일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유모차 같은 걸 개조해가지고 애를 태우고 이제 5마일 마라톤 대회를 나가서 한번 쭉 달렸어요. 애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달리니까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게 꽂혀가지고요. 직업도 그만두고 이 아이하고 마라톤이란 마라톤 대회는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1000회가 넘는 레이스를 달려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그 희망을 주는 이제 사람들 모였을 때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 아이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달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그 보스턴 대학 특수교육과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이도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 분이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일생을 보면 마라톤을 하지도 않았고 뭐 자전거도 그때 애가 원해서 처음으로 아빠가 배워가지고 애를 태우고 자전거를 막 달리는 거예요. 또 애들 보트에 매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영도 배우고 해가지고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완전 스포츠 선수를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를, 그것은 동기가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지식과 자기 경력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줘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저도 뭐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도인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신학 공부를 세상처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 하나 전해야겠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도 만드시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무수한 말씀을 이게 채워주셔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신을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교사들은 특별히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봉사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여기 디모데전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6절 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하고 영지주의자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는데, 세상 철학과 또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왔다고, 사도들을 안다고, 내가 율법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내용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도 안다 그러고 사도도 안다 그러는데, 결국 뭘 강조하는 거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는 자기의 예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철학자들도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면 권위를 내세요. 내가 율법의 선생이다, 랍비다, 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어른이다, 내가 니들보다 많이 배웠다, 이거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말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철학을 가르쳐요. 자기 철학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철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해야 돼, 때려야 돼. 애들은 어려서부터 버리장머리를 고쳐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애들은 놀려야 돼, 놀려. 아이고, 애들 놀리지도 않네. 어떤 경우는 학원을 뺑뺑이 돌려야 돼,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권위를 어른이다, 많이 배웠다, 내가 경험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권위가 어디서 생기냐? 성경에서 생기고 하나님에게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성경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때 올바른 권위가 자연스럽게 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하나님 말씀답게 준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갑자기 탁 올라가자마자 자기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성경을 한번 딱 펴보고 거기서 눈에 띄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준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는 준비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뭔가 많이 배웠다는 거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이 자리 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엉뚱한 말 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율법을 안다고 해놓고 내용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식교인들을 한번 보셔요.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자기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은 모두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4km 이상, 아니면 불도 켜지 말아야 된다,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지키나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왜 안식일만 지켜야 돼요? 나머지도 다 지켜야지. 그럼 본인들은 그걸 다 지키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할 수도 없어요.
또 얼마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행하면 얼마나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 천국은 얼만큼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정확한 확증된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순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요, 자기의 확증, 그러니까 명확하게 깨달은 걸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 공과가 있나요? 이번 주 공과가 있죠. 학습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습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는 거하고, 책을 읽어가지고 어설피 아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제대로 깨달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거, 여러분 복음은 확실히 깨달으셨죠? 날씨가 오늘 따뜻해서 좀 졸리신가 모르겠습니다. 복음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확실히 깨달은 거잖아요. 이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복음만 가르쳐주고 율법은 가르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은혜 아래 있으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걸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무슨 법 아래 있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무슨 법 아래에 있죠?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굳게 세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율법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은 어느 때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덕성이, 도덕적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도덕의 기준이시잖아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구약의 의식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사나 절기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없어져도 되니까 사실은 의식법은 필요가 없는데, 율법 정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정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졸린 것 같아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보다는 거짓말보다
그 진실되게 말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의 마음에도, 양심에도 이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해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도덕적인 기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가리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근데 죄가 심각하다는 걸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겁니까?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요, 죄가 특별하다고,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가르치는 세대가 아니에요. 게다가 많이 배울수록 어떻게 하냐면 심리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무슨 단어를 많이 써요?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이래. 여러분, 살인입니까? 심신미약입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정신불안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슨 자기가 죄를 지어도요, 다 뭐라 그러냐면 실수래, 실수. 여러분, 죄하고 실수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화를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오히려 안 배운 분들은 죄가 뭔지 확실히 아는데 배운 사람이 죄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단어들이 기준을 점점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율법이 명확하고 깨달아질수록 죄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권력 때문에 간음죄, 살인죄 짓고도 모르는 척 했거든요. 그죠?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폭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죄, 자기 노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께 갈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히 구원이 정말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죄 많은 이 시대에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대충 가르치면 몽학 선생 역할을 못해요.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무섭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느끼고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처럼 이쪽에는 십계명을 달아놓고 이쪽으로는 복음을 딱 써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도덕적인 기준이 이 세대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만 딱 얘기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구원받는 거 보면요, 어렸을 때는 복음 듣고 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사춘기 오면서 헷갈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도덕적인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면요, 애가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복음만 딱 따먹잖아요? 그러면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마음속에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지만 거기에 명확하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언제 필요했는지 보시죠. 여기 애굽이 있습니다. 졸린 것 같아서 그림도 그리고 글자도 쓰려고요. 자, 애굽이 있고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광야가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 건넌 것은 지금 상징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요. 율법을 이때 줬습니까? 이때 줬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줬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고 니들이 이거 지키면 건질 수도 있어. 안 지키면 끝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노예 생활하면서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건진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보여주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줘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지를 이 율법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는 율법 안 지키면 저주 받을까봐 또 이렇게 떨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공로 의식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또 말씀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대한민국 국민,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대한민국 법을 지켰다고 상을 줍니까? 뭐 그렇게 상 받을 일도 아니에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을 했는데 우리도 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은 잘 보셔요.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은 이 율법과 세상에 있는 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 법은 뭘 규제하죠?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죽일 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윌 스미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때려 눕히면서 이제 아주 폭행을 가했대요. 근데 어렸을 때 마음이 생겼대요. 아버지를 언젠가 힘이 생기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늙고 연로하신데 같이 있으면서 항상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한번 이 계단에서 넘어뜨려버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고통 때문에 본인이
자살의 충동도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긴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윌 스미스는 성공한 사람이고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이것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두 규제예요. 밖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탐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내면의 법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할 때에 겉으로 있는 거하고 내면에 있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구원받으면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마음을 교육할 수 있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적인 법, 잘 사는 법, 돈 버는 법, 대학 나오는 법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성이나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살아가는 법,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율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율법을.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내면을 잘 보셔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가르칠 때 항상 그 마음가짐도 좀 가르쳐야 되는 게, 자 보십시오. 이 율법이 있을 때 그 바깥에 이 법처럼 외적인 것만 하면 이거 붙잡은 사람들이 외식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직분, 장로다, 권사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무슨 예식 같은 걸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율법 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뭐하고 같이 붙어서 가르쳐야 돼요? 뭐하고 같이 가르쳐야 돼요? 저 뒤에 누가 있으면 저거 샥 꺼주셔야죠.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 예. 자,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뭘 가르쳐야 돼요? 예. 당연히 미워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그리고 깔보는 것도 이건 살인이라고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교리가 있고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받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윤리라 그러거든요. 교리와 윤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요, 세상에 없던 게 생겼어요. 이거 핸드폰 생겼습니다. 차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게다가 세대가 달라져가지고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낙태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하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 하에서. 그리고 이혼을 함부로 해요. 과거에 없었던 개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은행에서 빚을 빌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뭐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가르쳐야 되냐면 학생 때 가르쳐야 돼요. 나이 들면 힘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를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공과가 복음의 공과잖아요. 이 구약 중심인데 가능하면 봐가지고요, 이 복음하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여기 몇 명이 나왔을까요? 퀴즈. 예, 갑자기 셀레니까 이제 15명 정도 나오는 15가지 사례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뭐하고 비슷하죠? 여기 이제 15명을 쫙 나열했잖아요.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는데 뭐하고 비슷합니까? 예, 십계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왜 필요하냐? 불법을 행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음주운전 단속을 해요.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하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한 단속하는 경찰 딱 보면요,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좋아해요. 재밌어요. 왜냐면 그런 거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자신감이 충만하고 왠지 재밌어서 세게 하거든요. 근데 음주를 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싫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이 필요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이게 지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 없습니까? 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법이 없으면 무법지 되면요, 이건 뭐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가도 신호등이 바뀌고 질서대로 되고 모든 것이 이 법대로 되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거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이것들 혼돈 마라, 그냥 욕심내지 마, 탐심을 품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이것들을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이 가정을 얼마나 깨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탐심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만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막 천국에 온 것처럼 신날까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신날까요? 나중에 보면요, 엄청 큰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게 행하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잖아요. 법을 모르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법 없어도 돼요. 나중에 보면 율법이 자기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아이들 안에는 이상한 게 많이 얽혀져 있어요. 진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많이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다루면서도 에베소서 5장, 4장, 5장 이렇게 다루면 거기에 보면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런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불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떠나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엄마 말, 부모님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일단 굉장히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죠? 보시죠.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9절 중간에 보면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여기가 1계명, 1, 2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올바로 보여주고 그 마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벌 받을까 봐 저렇게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 무서워서 저렇게 다니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평소에 말씀을 가정에서 읽고 기도하면서 보여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내 자녀들이 그렇게 귀중한데 나중에 보면 부모님을 위선자로 생각해요. 아이들은 말은 안 하는데 위선자로 생각하는 순간 부모 말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멀리 멀리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걸 잘 모를 나이다 생각하는데 진지게 알았어요. 진지게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과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 한번 보시면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긴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앞에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제 내년 이제 초반부터 이제 그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다루려고 하는데, 진짜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첫 번째 관계가 부모의 관계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 말을 듣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거를 학원에 떠넘겨요. 학교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떠넘겨요. 그리고 본인은 일만 해요. 진짜 안타까운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 얘기하지만 진짜 그런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옛날에 어려울 때도 키웠는데 지금은 키울 수 없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되게 고민이 돼요. 진짜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걸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걸 정말 올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무너지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나중에 보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말씀드릴 때 좀 자세히 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도
십계명의 정신, 도덕적인 법은 지켜야 됩니까? 어겨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은 지켜서 천국 가려고 지킵니까?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이 교회에서 보면요, 참 교회에서 목사로서 희한한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돌려까기 하시네? 돌려서 자기한테 치는 말씀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하면. 그리고 본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본인은 해당 사항 없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근데 보면 불쌍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조금만 시간 지나보죠.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반드시 도덕적인 문제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반드시 끼치게 돼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이렇더라도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시간이 있으면 율법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하나 해석을 해준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뭔지, 간음하지 말라가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에 보면 일일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죠? 네. 그냥 사랑이거든요. 놀랍게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행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에도 너 왜 이렇게? 응?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아작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을 가지고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에는 법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을 세울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운전법, 윤창호법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세울 때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위법을 만드는데,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길 때는 하위법을 나중에 보면 폐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래요. 상위법에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위법으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헌법 규율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도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취지가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종이를 아껴 씁시다, 연필을 아껴 씁시다, 뭘 합시다, 좀 깨끗이 씁시다, 등등등, 휴지를 얼만큼 씁시다, 등등 많은 표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 두드러 뭉치면 뭐죠? 회사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짜 애사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중에 보면 법을 많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백신 맞는데 겁나잖아요. 근데 백신을 일찍 맞아버렸어요. 왜 그래요? 눈치껏 좀 나중에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일찍 맞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의외로 생겨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십계명은 율법의 사랑의 최소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실제는 뭐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생명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본 뜻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영원한 생명은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요, 하나님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간음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깨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가정 문제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혼도 복잡해졌고, 간통 문제도 복잡해졌고, 뭐 재산 분할 문제 부족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간음하지 말라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의식만 제대로 다 박아놓으면 사실은 그런 문제 생길 리가 없거든요. 여성가족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한 법을 만들고.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요, 정말 진실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내 입에서 어떻게 거짓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쌍욕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전도의 수단입니다. 복음 가르쳐주기에 꼭 뭐가 나와요?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문제가 필요한데, 의외로 죄 깨닫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도의 수단으로 율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율법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데도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 의식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 정신, 그리고 도덕적인 상태, 그리고 실제로 십계명에 있는 인간끼리 주신 계명은 지켜야 될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나중에 죄를 져도 죄인지 알지, 요즘 애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핵심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11절.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 핵심 중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이단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퇴색해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통해서의 설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보면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같은 거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고 나중에 들어보면 다른 복음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광의 복음,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게 하나님께 상상도 못할 영광을 받을 일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 아이고, 이게 징계받기 싫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생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확실히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해답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첫날부터 6일차까지 그 질의응답한 내용이 쫙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전도 집회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있으면 1일차는 자료가 많아요. 그러면 쭉 가다가 6일차는 말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내용만 순수하게 좀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공부하기는 1일차가 제일 두꺼워요. 어려워요. 근데 복음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 몇 일 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눈치챌 것 같은데 6일차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딱 깨닫게 되는 게 뒤에 갈수록 어려운 질문이에요. 죄복음에 관련된 게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쫓는다는 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제 기준점이 이거예요. 완성된 복음입니다. 복음이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딴 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사족이고, 그러니까 그림을 망친 거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복음이에요. 충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충분한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하면서 못 배우신 분들이 계셔요. 가끔 교사하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걸로 충분해요. 이번에 파주교회 갔더니 몽골에 장인어르신이 있는 그 분이 있는데 몽골에 그 수학 교수를 하셨대요. 수학 교수님이래요. 울란바토르. 우리라면 서울대 교수인 거예요. 근데 그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식으로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수학은 많이 알아도 복음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강해에 든 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도 담대한 마음과 지혜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치 않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보살폈다, 천국에 가면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음이 자꾸 이것에다가 뭘 타가지고 변질시키려는 사람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선보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선보는 사람이 원빈이 나왔네. 이 시대는 원빈을 모르나? 요즘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잘 몰라가지고 난 신성일이 제일 잘생겼던데. 자, 하여튼 잘생긴 사람이 탁 나왔어요. 그때 탁 이제 돌아오더니 갑자기 성격이 구원받은 사람 같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가서 그분도 다른 교회 다니는데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냐? 이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비슷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알았으면 전도를 했겠지.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말 몇 마디 듣고 이게 완전히 헷갈려 버려가지고요, 뒤죽박죽 섞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영광의 복음을 지켜야 되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은연중에 이런 게 들어와요.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만 잠깐 보시죠.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기 육신적인 편의하고 딱 맞을 때는 이상하게 다른 식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파가 커요. 주님 만났을 때는 정말 경기장에서 이탈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 완전하고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취급은 받죠. 뭐 어떤 시골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아들 집에 한참 있다가 아니 이게 고추장 넣고 참기름에다가 싹 비벼 먹고 싶은 거예요. 참기름 사러 딱 나가가지고 참기름을 하나 딱 사가지고 비볐는데 아이고 이거 비벼 먹어보니까 이 참기름이 아니네. 아카산기름을 약간 섞었네 이거. 그래서 참기름 맛이 참 이상하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순 참기름집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한 병 사가지고 딱 해봤더니 거기도 가짜 참기름이에요. 그래서 뭐 할머니 원조 참 순 기름집 뭐 이런 거 찾아봐도 뭐 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와서 고민하다가 야 진짜 이 세상에 서울 사람들 제일 불쌍하다. 참기름 맛을 모르다니. 그래서 자기가 이 시골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하고 위에 가서 4평짜리 조그만 진짜 참기름집을 그냥 했죠. 그래서 박리다매로 싸게 팔아서 서울 사람도 진짜 참기름 좋은 기름을 먹게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망했대요. 왜 망했을까요? 서울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 맛만 봐가지고 진짜 오니까 그게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죠. 우리가 딱 그 꼴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소문 듣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올바른 영광의 복음을 좇을 때 그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또 영광의 복음을 쫓는 마지막 주자로서 특별히 여기 같이 봉사하시는 우리 특히 선생님들 같이 수고해 주시고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정말 함께 많은 영광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직장 끝나고 피곤한 늦은 밤에 이렇게 모여서 또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교제해야 될 것들을 교제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내용들을 또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